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칭의로부터 시작합니다. 칭의에 대한 신학적 설명은 한 번 칭의를 입으면 번복될 수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이 개혁신앙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칭의 교리 이에 눈부시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칭의 교리가 신자들로 하여금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 얻는다는데 구원에 대한 긴장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칭의는 인간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라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오늘날 교회가 지탱되고 있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두려움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에 의해 한 번 의롭다고 선언된 이상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동도 하나님의 칭의는 인간의 행위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문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제는 본문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대,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침체되고 있는 교회의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믿음을 넘겨주신 이 믿음은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얻어진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란 율법이 죄를 고발하는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심판받아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얻어진 것이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말은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이 죄를 고발할 때 죄된 인간은 율법에 대한 속죄를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이루는 것은 죄 없는 사람만이 율법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저주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로부터 시작해서 죄 없는 예수로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십자가 죽음의 과정이 율법의 죄의 고발에서 옛사람은 작아지고 속사람 예수가 인식되는 자리가 율법의 저주인 것입니다. 이 다나토스 죽음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거쳐야 얻어질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제된 인간은 이루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시어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는 믿음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에 대하여 심판받으면 주어지는 이름이 예수 이름, 예수 믿음입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이 무슨 수로 율법을 이루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음을 선물로 넘겨받은 이 은혜야말로 복음 중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 이름이 곧 복음이요 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은혜로 주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은 온 인류가 구원 얻을 구원의 아이콘입니다. 구원의 중보자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 이름을 건너뛰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주신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나로 말미암다는 말은 역사적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마치 빨간 물감에 신천이 빨갛게 물들어 나오는 것처럼 예수 존재로 인식되어 진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 자매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믿음은 오직 예수에게만 주어진 믿음이 하나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수 이름 예수 신분을 가져야만 믿음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예수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부인하면 그 믿음은 헛것인 것입니다. 믿음이 작동되는 시작이 예수요 믿음의 시작이 예수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신분을 가진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신분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신분을 가짐에 있어서 확신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 내가 예수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진술에 의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의가 나타났다는 아포칼립시스는 덮개를 제거하다, 베일을 벗기다, 율법의 수건을 벗겨 진리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이 임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포칼립토는 물세례 사건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는 세례요 마음의 할례가 임하는 경이로운 영적 회심의 대사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회심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의가 나타났다는 다른 표현은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비슷한 영적 경험을 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경험한 회심의 사건은 물 세례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 세례를 동시에 경험한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부활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비록 바울 사도가 성령 세례를 경험하였어도 그리스도 부활의 존재로 인식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그는 아직 예수로 자라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로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이 영적 경험이 우리에게는 물세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죽었던 내가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에 죽었던 영혼 부식회가 살아난 사건이며 거듭난 순간이 물세례인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분리됨으로써 내 영혼이 죽었던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산 영이 됨으로써 나와 둘이 한 몸이었던 내 우편의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멜기세덱과 같은 하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단순한 말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로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나타나는 경이로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회심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물세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예수 믿음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작이며 구원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예수 믿음이 주어지면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로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죽어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얻어야 믿음의 완성,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부활의 믿음의 자리에 이르려면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로 온전히 인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3 밖에 하는 예계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 칭의를 얻었을 뿐 나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예수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율법의 수건에 가려진 내 마음을 율법의 말씀에 의해 제가 깨달아지면서 율법의 죄에 가려진 나의 옛사람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씩 드러나 인식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18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안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되고 드러난 순간들이 회개 세례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또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붙잡고 있는 칭의는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서 성화에 이르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함께 죽고 예수 신분,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신분을 붙잡고 예수가 예수로 자라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이름을 가진 예수의 사람인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는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죽은 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부활 성령 세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흠없는 예수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 예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은 성화를 이루어내는 믿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 내게는 영생이 없어 죽은 자로 고백하는 믿음이야말로 자신을 온전히 낮추어 드리는 제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영생의 자리는 십자가 넘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2000년 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으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 세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건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 세례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제3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3이란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인식되고 나타날 때 나의 겉사람이 벗겨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 세례입니다. 이는 또한 제3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진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나를 거룩하게 살아있는 산 제물로 예수로 죽어야 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6절 18절 말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이신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죽은 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 상태인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 1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우리는 2000년 전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실 것을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내 영혼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10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느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예수님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날 우리는 자기 목숨 구원받고자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우리 목숨을 버리면 우리도 구원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네가 나의 부활을 믿고 예수로 산 제물 되면 그 부활의 믿음을 보고 너와 함께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의인이신 예수께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